20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부활은 억지 인생을 행복 인생으로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억지 인생을 행복 인생으로 만듭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우리는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 휴대폰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배터리를 확인하죠. 가능하면 밤새 100% 충전을 해서 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조 배터리라도 들고 가고요. 아니면 충전기라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득 충전되어야 일단 마음이 좀 든든하고요. 가득 충전되어야 하루 종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늘 충전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방전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든지 직장 동료를 만날 때라도 충전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휴대폰도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간신히 전원만 켜놓은 자체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면 신앙의 배터리도 곧 떨어질 것처럼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빨간불 들어온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 라디오 프로에 나온 게스트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우나를 들렀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용은 즉슨 뭐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이 부부 간에 대화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내와 가족에게 쓸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퇴근하기 전에 사우나를 들러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충전해서 그래서 집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방전되면 사우나 가서 충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방전된 신앙의 에너지는요, 사우나를 가도 충전되지 않습니다. 잘 쉰다고 해서 신앙이 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힘들면요, 신앙생활을 좀 쉬엄쉬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전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 그때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쉬면 채워주는 체력이 아닌 거예요. 배가 고픈데 쉰다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해결되고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해결되고요. 신앙이 방전되면 하나님을 채워야 해결됩니다. 그때 신앙을 쉬려고 하면 신앙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내가 방전될 때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내가 방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신앙을 가득 충전시켜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성경 사건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는 요한복음 21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첫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이제 대학 올라가서 교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서툴고요. 사실 교사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들한테 미안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교사인데 아이들 한 명도 없이 뒤에 앉아 있어 본 경험 있으세요?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해보면요, 정말 미안해요. 분명히 교사 처음 할 때는 아이들 명단을 받았거든요. 아이들 있었어요. 3개월 지나니까 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때 저에게 요한복음 21절 말씀이 새로운 힘이 되고 충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방전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사실 열심히 하고 싶었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모습, 예수님 앞에 정말 잘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넘어진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 실망해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완벽하게 충전시켜 주셨습니다. 방전된 베드로가 충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교사를 했어요. 사명이 충전되어서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방전될 때가 많습니다. 부흥회 때 받은 은혜,
주일에 받은 은혜,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100% 충전됐던 스마트폰이 방전되어서 충전기를 찾는 것처럼 신앙도 충전기가 절실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들면 충전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충전입니다. 부활이 충전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회복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회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아담의 죄와 대조해서 설명을 해요. 21절에 보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 증상이 불안, 아픔, 상처, 갈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죽음의 증상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생명의 열매거든요. 부활한 성도가 누리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을 죽음에 대한 반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반항.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굶어 죽기 싫어서,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고, 굶어 죽기 싫어서 노력하다 보니까 산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발달해가는 거다. 과학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죽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개발돼서 발전한 게 과학이다. 심지어 문화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문화는 죽음을 잊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려고 문화를 그렇게 찾아간대요. 저는 죽음을 잊으려고 음악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은 하나만 파니까.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먹는다는 거죠. 죽기 싫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슬픈 말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죽음을 해결 안 되면요, 사실 이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는 이유, 건강이라는 말 뒤에는 죽기 싫어서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막 하는 이유, 그 속에서는 결국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그 누리는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도요, 목적의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말씀을 듣고, 주일에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런다, 사랑하자.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무슨 미션 수행하듯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주일에 가서 숙제 받는 거예요. 미션 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 미션을 수행하자. 왜 그거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명령이니까. 아니, 목사님이 하라 그래놓고 나보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목적의식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쫄병 신앙생활입니다. 병조지만 병사들은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요, 제자리에 서라고 하면 섭니다. 근데 왜 서야 하고 왜 가라고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근데 장교들은 달라요. 장교들은 저 산을 점령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럼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공격해볼까? 오른쪽으로 공격해볼까? 합심기도 해볼까? 금식기도 해볼까? 예배를 회복해볼까? 고민하고 시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했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기마전을 했어요. 6학년 때. 기마전은 많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장이 안 잡혀야 돼요. 대장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럼 대장은 대부분 잘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대장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지금처럼 몸매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내는 훌륭한 몸매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마전을 하는 애들이 말이었어요. 저를 태울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말을 했어요. 말인데 그 몸매는 훌륭했는데 훌륭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키는 작았거든요.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키 작고 몸매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대장을 태우는 말을 못했어요. 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해서 기마전을 하면요, 호각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저는 그냥 지시대로 해요. 그냥 앞으로서 버티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앞에 처음 만나는 청군, 상대편 만나가지고 말이랑 계속 힘싸움만 하는 거예요. 한참 하는데 호각이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대요. 다들 만세를 그래요. 만세를 부르는데 왜 만세를 불러야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겨도 재미가 없어요. 병졸 신세가 그래요. 그냥 죽지만 말자. 그냥 순종하라니까 하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목적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죽음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신앙은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죠. 어떤 사람은 11월 달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왜요? 마지막 주에 VIP 초청 예배가 있거든요. 또 어떡하지? 민망해서 자꾸 안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망해서 자꾸 못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근데 장교신앙 가진 사람은요, 11월 마지막 주가 기회입니다.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 평소에 기도해왔던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생기면 신앙이 자라는 이유가요, 그나마 목적의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반 아이들 신앙이 자라게 해주세요. 사명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니까 그나마 신앙생활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냥 주어진 순종, 숙제하듯이 병졸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요. 금방 지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신앙, 부활신앙, 장교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해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한 시간 있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웃음, 나의 기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한 시간 있게 해주세요. 내 안의 생명을 전하겠다.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런 걸음걸이가 회복이었잖아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12년 동안 모든 게 지쳐있던 삶이거든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의사들을 만나서 고치려고 했는데 다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내심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이번에 가정에서 뭔가 좀 회복해보려고 했는데 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회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평생이 된 거죠. 행복한 영혼이 된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 언니를 만나면 참 힘이 나요. 저는 그 집사님, 저 장로님, 그 권사님을 만나면 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은 자기도 힘들 텐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줘요. 그분 때문에 힘이 되는 30분 있었잖아요. 그분 때문에 힘이 되는 하루가 있었잖아요. 나 때문에 힘이 되는 사람이 있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나면요, 진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1시간을 대화했는데 하루 종일 쉬고 싶어요. 1시간 만났는데 한나절은 그냥 꼼짝 않고 그냥 커피만 마시고 누워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남의 첫 번째 이야기가 사건, 사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그런 사람들은 어찌 그리 죽은 이야기를 잘 아는지, 집사님 이번에 어떤 사고로 몇 명이 죽었대요. 안타까워요. 슬퍼요. 살아난 이야기는 잘 없어요. 늘 죽은 이야기. 하나님, 나를 만난 사람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살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의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부활의 생명력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음에 저항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된 삶, 생명력 가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억지 신앙, 억지 인생이 아니라 행복 인생, 행복 신앙, 부활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회복된 그 회복을 삶으로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의 안에 있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래요. 이게 관용구인데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뭐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야,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의미죠?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특히 신약에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그러면 이거는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과 권세가 하나님께 절한대요. 하나님께 엎드린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니 모든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고 왕노릇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승리, 부활의 승리거든요. 성도는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순종 이후의 삶을 기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기대가 되죠. 구하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순종, 기도한 이후에 역사, 승리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자꾸 순종이 도전인 것처럼 말해요. 순종이 도박인 것처럼 꾸밉니다. 순종해도 역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해도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점점 확신을 의심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아픔이 있어도 섬김을 실천하자. 전진하는 신앙이 되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비록 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승리 주신다.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죽음도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이기고 섬겼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안 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난 여전히 힘들면 어떡하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순종할 때요, 사단은 방해하지 못합니다. 사단을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 가지면요, 늘 1등 신앙이에요. 1등 신앙이라는 게 제일 잘한다 그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1등이에요. 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앞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늘 꼴찌 신앙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미루고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깔딱 넘어가지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꼴찌 신앙은 제일 뒤쳐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할 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승리 주십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한 발 앞서서 가는 거죠. 밀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밀고 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밀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을 밀고 갈 수 있는 부활의 승리 신앙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감 시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늘 마감 시간 있잖아요. 사랑의 마감 시간, 용서의 마감 시간, 늘 예배 참석의 마감 시간. 요즘 이제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11시 마감 시간 꼭 안 지키셔도 돼요. 10시 50분 오셔도 돼요. 밤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일 오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순종의 마감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앞서서 기대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한 청년이랑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르바이트생인데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이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해봐. 근데 목사님 걱정이 있어요. 알바가 이런 거 해도 될까요? 사장님도 가만히 있는데 알바가 이런 거 시도해도 돼요. 알바는 그런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알바처럼 살지 마라. 내가 이곳의 사장이 될 것처럼 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알바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알바처럼 순종해요. 이것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요.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순종합니다.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균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 만나고 하나에 확실히 자신감 깨졌어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좀 교만하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를 10년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보다 부교육자 생활 잘할 사람 못 봤거든요. 우리 전사님 보고 제가 깨졌어요. 파트타임 전사님인데 주중에 학생들 만나주고 대학생들 만나죠. 직장인들 만나죠. 아르바이트처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역자처럼 하는 거예요. 순종을 미루지 않는 거죠. 한 발 앞서서 가는 겁니다. 부활의 승리를 아는 정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에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고요. 그렇게 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억지 신앙이 아니고요. 행복 신앙이 되는 겁니다. 방전되고 지칠 때 많습니다. 넘어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생명력이에요. 표독입니다. 목적의식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한 발 앞서 순종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긴 부활신앙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도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목적의식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생명력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은 승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승리가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